그 영혼이 너무 복돼요. 그죠? 예, 정말 너무 귀하고 또 정말 축복된 렘넌트들입니다. 말씀 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네, 1절에서 17절 말씀. 네, 저는 제가 전할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하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16,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제목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복음이라는 게 복된 복자에다가 소리, 음자, 예, 복된 소리. 예. 복음이란 우리가 늘 많이 들어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에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발에 걸리는 돌과 같이 별로 심령에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이 중에서 혹시 로마서를 읽고 이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까? 로마서를 읽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보다는 우리는 언제 바뀌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 바뀌었죠. 예,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오늘 여기서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제 오늘 성경에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증거인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구원받아 내 인생이 바뀐 게 아니라 우리는 전도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문제 해결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은 내가 생각해왔던 모든 의문과 갈등과 눌림 속에서 일시에 해방받고 우리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책을 보면 로마서는 사실 우리가 교회의 역사 속 이거는 2000년 전에 바울이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쓰신 로마서를 통하여서 바울은 이 성경을 기록을 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해서 로마에 보냅니다. 갱그리아에 있는 베베라는 그 집사님을 통하여서
그의 손에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이 글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꾼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사의 역사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름 중에 종교를 개혁할 만큼 큰 변화를 일으켰던 사람이 마틴 루터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라는 그 사제가, 그는 원래 신부고 사제로서 대학의 교수의 신학교 교수예요. 그런데 그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그는 원래 아버지는 그를 법학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는 자기 아버지는 상인이고 돈도 많은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끌림에, 그래서 그는 신학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고 싶어서 스스로 고행을 하고 하는 그런 정말 죄에서 벗어나고, 인간의 그가 무슨 특별한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그 속에 죄에 대한 그 뭐랄까 눌림, 그리고 자신의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악한 것들, 이런 것들로 그 마음에 늘 눌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행을 하면서 정말 여기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 많고, 우리 율법적 신앙을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 우리의 속에 눌리는 죄의식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많은 영적인 그 갈급함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걸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정말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오늘 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누구에게나.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그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거든요. 에베소서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가 갈급해하고 그렇게 눌리고 했던 그 모든 인간의 본능적인 죄의 본성에서 그 신앙의 체계가 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힘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구나. 예, 그것이 그 사람의 그 수많은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서 이걸 강의하고 이걸 신학생들이 들으면서 이 조문을 성벽에 붙인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라고 한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것이 한 시대를 바꿔놓은 것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얘기들이 교회사 역사에서 그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지만 그 참 오래전에 고대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그는 성직자로 있었지만은 그는 여전히 자기의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사생아도 낳았다 그러죠. 그죠? 그런 많은 음란과 죄와 이단에 빠지기도 하면서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어머니 이름도 나와 있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 그러죠. 그 어머니는 그렇게 정말 눈물로 자기 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눈물로 기도했던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어느 사람 그 사제가 당신의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그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방탕한 그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되거든요. 그게 교회사 역사에 굉장히 큰 중요한 얘기들로 이렇게 우리가 전해져 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보다 또 더 많은 사람들도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사모함은 많고
하나님께 대하여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은 많은데 우리의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성경 한 권을 통하여 이 성경 로마서는 16장까지지만 사실은 어느 한 장, 한 절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너무 정말 그래서 정말 복음이 이게 농축되어 있는 바울이 쓴 서신이에요. 바울이 언제 썼냐면은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해왔기 때문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여정에서 잠시 고린도에 들리는데 3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었다는 기록이 사도행전 20장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보통 주석가들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성경을 해서 로마서를 보냈기 때문에 그때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바울을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바울은 뭐라 하죠? 에베소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마술사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막 그런 책들을 불태우고 돈이 얼마나 하니까 그 당시 은이 5만이나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에베소 전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바울은 거기서 뭐를 기도하냐면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 거기서 사도행전 19장에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도 가기를 바울이 그 원하면서 이 성경 로마서 서신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워놓고 보낸 편지가 아니고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 데는 바울이 친히 전도하면서 세운 교회에 편지로 메시지를 보내준 교회들이거든요. 근데 로마서는 바울이 보지 못한 성도들이지만 로마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서신을 보낸 거예요. 바울이 그 당시 우리 사도행전 20장에서부터 쭉 19장 이후로 그 우리 유목사님 종종 그런 얘기 하시죠. 그런 어마어마한 큰 역사 전 지역 에베소라는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는 제일 큰 도시거든요. 그게 그런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으면은 어마어마한 교회 목회자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그쵸? 네, 그러면은 얼마나 그 자신이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그 바울을 따르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놔두고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과정이 전부 성령께서 올라가면은 이렇게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에게도 말씀하고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도 말씀해주고 그런데도 바울은 굳이 그 좋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두고 하나님의 복음에 메인바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땅 끝까지 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고 그리고는 로마로 가서 이 로마 교회에 원하는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기를 원하였다 라는 바울의 소원이 로마 가기를 원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여기 몇 절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가운데도 한 3번 4번 나오죠. 내가 가기를 원하였지만 길이 막혔다. 그러나 내가 가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나와 같이 이 복음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피차 서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얼마나 로마의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보기를 원하며 그들이 복음 안에서 굳게 서기를 원하는지 이 서신서의 모든 그 내용이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신을 읽는 자마다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로마서를 들어오면서 이제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익히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충격받았어요. 우리는 눌려 있었던 모든 종교와 율법과 죄와 근데 인생의 실패에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분명히 얻었습니다. 로마서를 읽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듣고 너무 해방받았죠. 죄에서 해방받았죠. 아,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나왔어요. 영적 문제, 사단의 문제요.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게 됐어요. 아버지를 이해하고 어머니를 이해하고 형제를 이해하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미워하고 원수 같은 것들이 우리 일평생 사람관계, 인간관계가 그렇게 불화하게 고통스러웠던 인간관계가 해결되어져 버린 거예요. 모든 것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 답이 여기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참 저와 여러분이 이 또 귀한 이게 로마서는 바울의 사도행전의 여정에 엮여져 있는 것을 봐야 돼요. 바울이 그 로마로 들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 줄 아시죠? 에베소에서 그 큰 소동이 입고부터 시작해서는 계속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들고 소동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에 그야말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큰 소동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감옥살입니다. 그때부터 헤롯 궁에 갇히고 이제 계속 예루살렘 궁에 갇히면서 어떻게 가요? 바울이 정말 그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는 자객들이 4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보호하죠. 바울을 누가 보호하면 천부장이 보호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를 보호를 해서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갑니다. 그죠? 유대인 앞에서 서는 그 과정이 혹여라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기병 200명 아니 뭐 마병 70명 창병 200명 어마어마한 로마의 군인들에서 바울을 보호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에 또 얼마나 더 험난한 길입니까? 풍랑을 14일 동안에 겪고 밤인지 낮인지. 그러나 거기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는 로마의 감옥 셋집에서 이태 동안 있었다는 것으로 거쳐나면서 그 전에 이 바울 서신 중에 이 로마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이 뭐냐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 요즘 계속 기도의 망대, 그죠? 정말 한 사람의 기도의 망대가 엄청난 영적인 허감 세력이 무너지고 귀신 사단의 역사들이 꺾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냥 뭐 평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자녀들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있어요. 아버지가 벌어준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얘들이 이런 식으로 세상 나가면 혼자 밥벌어 먹고 살겠어요? 오늘날 같은 세상에 자녀들 사는 모습 보면 근심되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야만이 살 수 있는 세상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뭐 해야 돼요? 기도의 망대 세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바울은 항상 어디든지 거기서부터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한 여정 속에서 늘 바울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들이 지나오는 과정에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기로 굳혔기 때문에 이제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은 나는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수도 없이 바울을 가지 마세요.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될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올라갑니다. 바울은 이미 알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1880년대 이후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20대의 청년들이. 그들이 오기 전에 각오한 것이 있답니다. 그 땅에 가면은 그 풍토병과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조건 속에서 3개월 안에도 죽을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오셨대요. 그야말로 3개월 안에, 몇 개월 안에 그들의 부인이 풍토병으로 장티푸스로 그런 이질병으로 그렇게 죽은 선교사님들이 아내들이 많고 아이들이 낳아서 하늘을 건너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이 양아진 선교사의 묘에 가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바울은 선교사예요. 이방인 선교사죠. 거기에서 바울은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므로 무식하고 가난하고 말할 수 없는 어둠과 죄 속에 빠진 선교사님들로 가서 기도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하나님 나를 저기서 이 땅에 옮겨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들은 조금씩 조선 사람들이 복음 담는 것을 보면서 조선은 피어나리라.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심게 하셨사오니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가 될 것을 바라봅니다. 이게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죄만 가득하고 차별이 가득하고 가난과 무지가 가득하고 질병에 덮어있는 창고라는 이 땅에 바울은 그 심정으로 선교사님들이 20대에 그 최고의 학교를 나오고 최고의 가문에서 그들은 무엇으로 여기까지 왔냐. 우리 선교계를 두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뭐를 위하여 거기 갔으면 이 땅에 200년 전에 150년 전에 그들은 그 정말 귀한 젊은이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들이 어떻게 그 아들을 보낼 수 있겠어요. 그죠? 3개월 안에 죽을 수도 있다는 그 각오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나는 가면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의 현장으로 복음 들고 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오직 의인은 우리가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참 좋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본성으로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생각하는 것이 온통 죄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먹고 사는 거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죠? 이걸 위하여서 싸우고 분쟁하고 우린 정말 내가 먹고 사니까 점잖게 사는 것 같아죠. 우리 며칠 굶어보세요. 짐승보다 더 험악해집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요. 그죠? 믿음을 주시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믿음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잘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기도의 깊은 곳으로 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 노래를 좋아하더라고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는 인생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영적인 교제 속에 내 육신의 욕심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있을 수 있냐면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만 있어요. 그 이전에는 우리는 먹고 사는 것밖에 모르는 그야말로 육신밖에 몰라요. 그렇죠? 뭘 잘 먹을까? 뭘 어떻게 하면 좀 더 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게 놀까? 이거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바울과 같이 이 복음 안에서 매입되었으면 내가 부득불 전할 것이다. 왜?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소멸되지 않아요. 생명은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높은 것이에요. 그죠? 세상의 법도 우리 장로님 가끔씩 아이들에게 이런 말이 최상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죠? 그런 얘기를 아이들이 종종 합니다. 우리 세상에도 법이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고 평안하게 자기 자신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지 않습니까? 법이 무너지면 세상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좀 깊은 맛을 체험하시고 좀 더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은 아무것도 우리나라에 와셨던 선교사님들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백정 하나가 복음을 받고 그렇죠? 그가 제자가 되고 그가 장로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멀리를 보고 100년을 보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참 믿음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점점 더 믿음에 이르게까지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점점 더 믿음에 이르는 데까지 이끌고 가셨어요. 정말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축복받은 자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일찍이 붙잡고 인생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복음이 지속되어지고 그 선교사님들처럼 지금 가정에 가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좀 더 멀리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후대들이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우리보다 갑절로 하나님의 눈물의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서대성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중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망대를 세운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이 은약을 가지고 참된 기도 속을 들어가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평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교에 속한 모든 중직자인들, 성도인들,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함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참 복음 가진 자에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237 나라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대를 앞두고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참석하는 모든 성교사님들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의 망대가 세팅되게 하시고 237 나라 5천 종교 살리는 성교의 망대가 세팅되는 성교대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한교회 소식의 김 목사님에게 날마다 오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중직자들과 성도들 렘넌트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사물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듯이 김 목사의 말씀이 전 성들의 심령에 강한 물의 체질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이들 속에 복음의 망대가 심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망대가 심어지게 하시고 237 5천 종교 살리는 망대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렘넌트들이 시시대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세워지는 렘넌트를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예물들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세워지는 곳곳 구석구석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음의 계시를 거두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참석하는 선교사업과 선교대회에 참석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5천 종교 살리는 제자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RTS 신학교를 축복하시고 이곳은 전국과 세계의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21개 나라 44군데서 RTS로 1,50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이 체질화되고 기도가 생활되고 세계 복음의 그릇이 시스템이 준비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3,5천 종족에 참 복음은 잃어버린 복음은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도 충만하신 그님 오늘 자리에 함께한 모든 RTS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을 위해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우리 RTS 교회 지금 대모토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